2월 26일 금요일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짓게 되면 찍어버리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 곧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1절의 그때는 곧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아들들에게는 면제하고 타인에게서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렵에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요. 제자들은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이 큰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는 로마 제국은 큰 나라였습니다. 반면 착취당하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도 권세와 힘으로 군림하는 자들을 큰 자로 여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확정된 사실로 생각하고 그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부패한 왕이나 압제하는 로마 제국보다 더 높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를 꿈꿨지요.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언제나 제자들의 관심사였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목전에 두자 감추어 두었던 욕망이 서서히 표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한번 떵떵거리며 군림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을 절대 높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큰 고난에 직면한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제자들의 귀를 막아버렸지요. 아무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못 가진 자의 서러움을 한 방에 날려줄 만큼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상태, 주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로 해석하는 상태, 주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으로 제자들은 돌이키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큰 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아도 예수님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작은 자와 큰 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큰 자의 자체를 잘못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을 자기 욕망이라고 하지요. 그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도 금방 깨어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잖아요.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지요. 그러나 그는 멸망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자기 욕망이지만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나중에 교회의 사도로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대단한 권위와 권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증거했던 말과 글 중의 일부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그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지를 한 어린아이를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즉각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자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시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세우시면 세우심에 순종할 뿐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신자와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는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단호하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귀하고 크게 여기신 자들을 죄짓게 하는 문제와 연결해서 다루시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어린아이는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대부분 무시당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는 제자들의 경합에 끼일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를 당신과 동등할 만큼이나 귀한 자여 큰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당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들을 죄짓게 하는 일을 대단한 중죄로 다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죄짓게 하는 이유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그들을 천하고 작은 자로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오히려 짓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는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내에서조차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를 짓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고 크게 여긴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을수록 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사회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요. 교회도 용서는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죄 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한순간 높아지려고 경쟁하다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할까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너의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아멘. 만일 내 손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취급하여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는 것이 낫고, 내 눈이 비천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여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면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중의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태도를 간직한 채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의 형벌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가로 제시되는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 이용되는 도구이지요. 범죄의 수단을 어떻게든 제거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까지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조차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이라는 어른들의 싸움에 매몰되면 안 될 것입니다.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웃이 죄짓지 않도록 더 나아가 보호하고 섬기는 참 성도, 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 제자들처럼 지식 따로 믿음 따로 노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깨달음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아는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이 죄짓지 않도록, 아니 그들을 보호하는 또 섬기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가슴 피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답게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인하여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따스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이 경험되는 역사가 되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길이 열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